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하나가 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는 끝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끝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이게 세대주의라고 해서 그러니까 말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이 종말의 신앙과 이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말세의 신앙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말세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 끝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빨리 정리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세 신앙은 이 세상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세상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완전히 끊어져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세상의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상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이 말세 신앙이라는 게 지금도 있지만 그 예수님의 시대의 마지막 때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 일상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말세가 되니까 뭐 마지막 때니까 지금이 내가 지금 이 살고 있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니까 일상의 가정 생활도 안 되고 또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다 부정하고 그 하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시대 또 예수님 이전의 구약의 시대 그리고 또 우리의 시대 이렇게 해서 구별을 짓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종말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도 끝이 있는 거고요. 이삭에게도 끝이 있는 거고 또 야곱에게도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 12 제자들에게도 끝이 있는 거죠.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에 또 우리에게도 끝이 있는 거야. 그게 종말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AD 한 70년에 예수님이 보통 AD 한 29년에서 1년, 2년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30년 뒤에 AD 한 70년에 이 성전이 무너지고 진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이 로마의 이 군인들한테 다 착취당하고 파괴되는 역사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AD 한 90년, 한 100년, 그러니까 1세기하고 2세기 넘어가는 그 사이에도 이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지 않을까 하고 기다렸던 거죠. 또 2세기에서 3세기 각각의 세기마다 계속해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1992년인가요? 다미성교회 그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20세기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죠. 또 지금도
그런 이 사람들이 그런 일상의 삶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종말의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끝이 있다고 하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끝이라는 전제가 뭐냐면 반드시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또 마지막도 하나님이 끝내시겠다 이거예요. 사람에게 시작과 사람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끝이 있다는 거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종말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게 그것이 뭐냐? 시작을 하나님의 것.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첫 새끼,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의 이 종말론적 신앙의 이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는 우리에게는요 어떤 것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모든 걸 긍정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황을 바꿔달라고 어떤 조건을 바꿔달라고 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는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고 내가 시작하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어떤 것도 버릴 게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종말론적 신앙은 말세 신앙하고 달라요. 말세 신앙은 일단 모든 것을 부정하고 배제하는 거지만 이 종말론적 신앙은 다 긍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나님이 주신 상황, 하나님이 주신 관계.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요. 이런 거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거. 이게 모든 것의 긍정이에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한참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그 예언자가 이 우주가 크로스 인카운터 해가지고 그 한 줄로 쫙 서가지고 어느 순간에 지구가 멸망할 거다. 이게 한참 유행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사람이 죽는구나. 이게 멸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죽음의 시간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마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순간 어떤 상황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다 긍정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종말론적 신앙에는 어떤 게 있냐면 마지막이 하나님이 마치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계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카운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어떻게 살았는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일,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도다 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다
다 이루었도다라는 말은 모든 게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해서 다 이루었도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묻는 거죠. 너 어떻게 살았는지, 부끄럽게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대해서 사명을 다 이루고 살았는지. 이게 어카운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계산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과 끝이 누구예요? 알파와 오메가 대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르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징조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신호들을 알면서 보면서 내가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시작과 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사명을 이루고 사는다는 거예요. 아까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는 사명이 있다면 내가 그 일을 마치고 났을 때 하나님이 그 마지막 시간에 너 사과나무 심었냐고 물으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네 하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13장 1절부터 2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강도의 소굴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은 뭐냐? 이 기도하는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말씀을 새김질하는 것이 기도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중보할 수 있는 것이 그 성전이다. 그 성전은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 분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전의 건물을 통해서 뭘 보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고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건데 그것이 뭐가 됐냐면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대단한 건물과 너무 대단한 성전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건물에 취하는 거예요.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떠나야 되는 건데 여전히 안목의 정욕 가운데 빠지니까 사람들이 그 보는 것에 놀라워서 그거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왜 무너져야 돼요? 강도의 소굴이니까. 왜 무너져야 돼요? 종교의 권력이 돼버리니까. 왜 무너져야 돼요? 사람들이 그 건물에 눈이 가는 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말씀이 AD 70년에 모든 성전이 다 무너지는 그 꼴을 보고 사실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무너진 성전을 계속 뭔가를 지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더 큰 성전, 더 멋있는 성전,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이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거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3절에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어 앉으셨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지금 성전을 바라보면서 서로 마주 보면서
그 성전의 아름다움과 성전에 가지고 있는 위엄과 이 권력과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적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그거 아니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이런 어떤 이 도대체 무너지는 이거 때가 뭐 언제입니까? 라고 했더니 지금 이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6절 첫 번째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가짜 예수, 그죠? 그러니까 교주죠, 교주. 이 교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뭐 하고 있냐면 자신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여러분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하고 있냐면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지금 그 안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취하고 있는 거죠. 그 능력에 취한다는 게 뭐냐면 이 그냥 사람들한테 웅장한 그 성전과 같은 거예요. 건물에 취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취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정말로 진짜 예수가 되면 섬기고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주는 게 진짜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내가 기꺼이 자기 것을 희생하고 정말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교주는 그런 게 아니죠. 두 번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과 그리고 갈등과 분쟁과 그리고 지진과 기근이라고 하는 이 자연의 현상이 사람들에게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이 기후정이 이 기후가 지금 정말로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으시면 지금 어떤 것도 다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인간의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 지구를 멸망시킬 거고 그 인간의 욕망이 서로를 죽이는 것밖에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9절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해요. 뭐에 대해서 조심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증거를 받기 위해서는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네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앞에는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만 두 번째는 결국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진짜 내가 이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내게 주시는 그것들 통해서 경험되어진다는 거죠. 10절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 끝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이 전하는 마지막 그 만국에 전파된다는 게 결국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나라가 아니고 어떤 지역이 아니고 결국에는 내 끝이라고 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되는 거가 맞는 거죠.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여 성령이시라. 우리가 결국 이 종말론적인 삶에서 하나님 앞에 이 계산을 받아야 되는 삶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이에요.
그게 내가 원하는 삶도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 질질 끌려가는 인생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그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사는 거예요.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끝이 뭘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다 이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또 자식들이 부모를 그 죽음의 자리 속에서 가게 하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파괴되고, 그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물어보는 게 뭐겠어요? 그거잖아요. 너 하나님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냐고, 또 내가 맡겨진 너 사명을 다 했냐고, 그거 물으실 거잖아요. 그거 물으실 때마다 내가 아멘으로 대답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 그래서 신앙의 끝은요,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견디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은요, 뭘 했다가 아니라 견디고 절제하고 또 그 안에서 버티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육신 가운데 끝까지 사셔야 돼요. 그게 어떤 거냐면 육신 가운데 있을 때만이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사는 거에 대해서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지금 이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나한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생기는 거고, 그래야지만 내가 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사명은 이 대한민국 서울에다가 교회 세우는 거고, 거기에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잘 가르치라고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근데 제가 물론 다른 일도 하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 사역은 오늘 나에게 맡겨진 생명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실 거잖아요. 마지막 때 너 그거 했냐고. 그럼 내가 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설령 내가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그게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산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거에 대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죠. 사울 왕이 평생을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근데 하나님이 물으실 때 너 다윗을 잘 쫓아다녔냐? 이거 묻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너 내가 왕을 세웠는데 네가 왕노로 잘 했느냐? 이거 물으실 거예요. 사울은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인생으로 이게 세대주의처럼 또는 어떤 이 말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사셔야 됩니다. 오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